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그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종과 이 주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관계인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도 이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은 맥락 안에 있어서 그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이 순종, 종들이 해야 되는 그 순종이 주께 하듯 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중심에 분명히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이 5절 말씀에서도 다시 첫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원래부터 이 관계적으로 올바로 살아가야 할 존재였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원래 우리의 그 존재된 모습이죠. 이렇게 변화된 그 관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원래 모습이 어떻게 변하여졌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지만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전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처음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도 바로 이야기되는 것이 그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이제 억누르려고 하고, 또한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관계들이 다 깨어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무너진 그런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상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을 텐데도 이 우리의 인간됨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너가 잘났니 아니면 내가 잘났니 라는 걸 서로 앞세우며 그렇게 행동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그 사람과 당연히 대등한 관계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낮은 처우를 주고 내가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관계성에 있어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비단 부부 그리고 이 자녀들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것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나타낸 게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 있어서도 형제 간의 그 시기와 질투가 결론적으로는 무너진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 형제,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의 중심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부분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인간의 이 상호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일까? 그럼 이 타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무너뜨리고 무엇을 우리로부터 앗아갔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타락함과 동시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성품이 미미하게 남아 있지만 이제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피를 나눈 형제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마저도 올바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과 성품이 없이는 그 어떤 누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 어떤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뉴스나 이런 세상 매체들을 통해서도 흔히 보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가, 자기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가,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고 얼마나 완전해야 되는 관계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더욱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친밀하지 않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루는 그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런 타락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들이 했어야 될 그런 올바른 인간관계가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우리는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올바로 귀하게 여겨주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 이제 악만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관계 안에서는 이제 우리의 본성은 전혀 그런 올바른 관계 또한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로부터 이제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이 타락한 영혼들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아니야, 내가 귀함을 받아야지, 내 의로움이 더 드러나야 되고 내 육이 더 채워져야지 라는 관점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종들과 이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들, 즉 모든 관계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을 주관하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한 지정해 주신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의 역할을 하게 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낮은 자에 있는 그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믿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순종과 사랑으로 주인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대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근거 하에 그들은 대충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줄 필요 없잖아.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된 사람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냥 업신여겨도 되는 거잖아 라는 식으로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과 관계된 것들, 그래서 실상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 그들에게 준 어느 정도의 성품, 그러한 형상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마땅히 존중받을 만하고 그들은 인격적으로
존중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볼 때 그냥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하나님을 대한다는 그런 관점이 전혀 없죠. 그냥 같은 인간, 그냥 같은 친구, 그런 식으로 대하지 그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음을 흔히 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렇게 깨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이러한 존중과 또한 그들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가운데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동일하게 타락했고 우리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십상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 또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악과 재앙만이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회복, 그 중보하심의 귀함을 깨달아야 되겠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시고 또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 완전한 구속의 사역, 그래서 온전히 이루신 그 화평의 사역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하려고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성품을 이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로 주신다면 그것을 더욱더 받아들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만약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실상은 부부 간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있을 때 우리를 고용해 주는 그런 사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상은 우리가 악으로 향하기 너무 쉽고, 그렇지만 나에게 조금이나마 그러한 마음이 없고 그래도 그들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자 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앞에서 온전한 희생과 섬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과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 모든 근원이 실상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통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한 그 화평과 평강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시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라도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이 순종하게 하는 그 원래 대상, 그분을 바로 주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원리와 같이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럼 왜 두렵과 떨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폭력을 휘둘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압제와 강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또 그 공의 앞에 이 피조물로서, 또한 이 타락한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그 상태가 바로 두렵과 떨림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로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제 알게 되기에 나의 이 죄된 존재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또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그 반응으로서의 두렵과 떨림인데, 이 두렵과 떨림은 이제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주인이 어떠한 거룩함이나 공의 또한 완전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올바로 행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과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도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진지하게 이 종의 일들에 대해서 올바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순종함에 있어서는 바로 이 진지함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또한 이것이 어떤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이 5절 말씀에 두렵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렵과 떨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종들이 주인에 대해서 행할 때 바로 조심히, 진지하게, 성실히 행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실상은 이 본문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5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것과 같은 두렵과 떨림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렵과 떨림이라는 이 쓰여진 본문들이 다 동일하게 어떤 공포와 무서움으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어떻게 조심스럽게 행해야 되는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들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렵과 떨림으로 행하는 것은 공포에 억눌리는 순종이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순종을 우리가 행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성실히 행하라라는 말이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여라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이 정직함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마음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그래서 이것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한 곳을 향하여 변함없이 나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서 이 성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보기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죠. 가령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책임감이 정말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줬을 때 이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올바로 끝을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들과 자기가 책임에 있어서 회사의 요구의 그런 책임을 끝까지 행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대가 흘러갈수록 이런 관점들이 더 많이 흐려지죠. 그래서 흔히 요즘 사회에서 얘기하는 웨러블, 그래서 일과 나의 삶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것이 하나 무너지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요즘 새로 입사하는 그런 청년들, 특히나 20대 후반 이런 그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딱 시간 정해지면 전 퇴근해야죠. 왜 야근을 해요? 당연하지 않은, 지금 아직 끝내야 될 일이 있고 회사로서는 중요한 일인데도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 안에 있어서 책임이 이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능가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 때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인수인계 사항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만둬야 될 텐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저 다음 주에 그만둘게요. 뭐 라는 식으로. 근데 그게 전혀 그들에게는 꺼리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원래는 어느 정도 기간을 미리 주고 언제 제가 그만둘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다 마무리 못한 일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대화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요즘 세대의 사람들을 많이 제가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책임이 있어서 성실히 행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모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에 합당한, 그래서 자신이 받은 임금에 합당한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합당하다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을 더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라는 식으로 이 회사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 회사와 또한 그 사장님, 그래서 그 고용주와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마땅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합당한 원리인데, 우리가 또한 그런 것을 받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일, 그 일은 일인 것이고 내가 받게 되는 그 임금은 또한 그에 합당한 임금인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한 일은 받아야 되지만,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선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일에 있어서 올바른 끝맺음을 맺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 시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일, 그리스도인의 이런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어떤 임금이 기준이 되는, 또한 내 노동력에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마땅한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저 내 노동력을 팔고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합당하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교회에 와서나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관계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에 대한 대가, 내가 뭔가를 드렸으니까 내가 드린 것들에 대한 그 대가를 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히 행한다는 것은 내가 받는 대가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선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서 온전히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분명히 이 본문은 이 육신의 주인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이 육신의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반대적으로 영혼의 주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인류의 모든 시대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에는 노예 그리고 노예의 주인으로 지칭되었지만 지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또한 뭐 관리자와 사원,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종과 주인의 그 대체로서 관리받는 자와 관리하는 자의 그런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종으로서의 일들, 이것이 분명히 영원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육의 일은 잠시 일어나는 일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주인을 섬기는 일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영적인 주인을 섬기는 일은 영원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죄로 가득한, 그래서 타락한 영혼들을 인해서 괴롭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주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알을 통해서 지금의 내 삶이 고통과 어려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내가 곧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참된 하나님 앞에서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 섬김을 행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또한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 가운데 이런 육신의 주인으로부터 많이 아마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영혼의 주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고 있다면 실상 회사에서도 여러 일이 있죠. 다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사장님, 고용주라 하더라도 어떤 일을 시킬 때 분명히 불합리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과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시켰는데 그것이 잘못된 일을 통해서 내가 역시 어떤 고난과 고통에 빠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그것에 빠져 있고 그것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주인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분명히 아시고 또 내게 필요한 그 영적인 유익들을 지속적으로 나한테 주신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올바른 그 영혼의 주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당함을 통해서 이제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더욱더 바라게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쩌면 이 부분에서 그들이 육신의 주인임을 기억하게 함을 통해서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이 그냥 주인이라는 단어 대신 육신의 주인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영혼의 주인 그분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인애가 넘치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묵상하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상황과 그 환경에 빠져서 낙심하고 또한 자기 자신으로 자꾸 파고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6절 말씀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6절 말씀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눈가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원어적으로 눈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눈가림, 눈을 가려버렸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눈과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주인이 눈 앞에서만 그가 종으로 행동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지 않는, 그래서 주인의 눈이 없는 그곳에서는 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주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눈가림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 섬김과 헌신과 순종이 눈을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그래서 보여주기식 순종을 하는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어떤 감시하는 눈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한 남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한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그 누가 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누구를 의식해서 그러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행동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고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올바른 것으로 이렇게 무마하고 어떻게 보면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무엇을 하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숨을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이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행한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음, 의도,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 앞에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의 그 눈, 누군가 나를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에 연연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든 어떤 결과를 낳건 사람이 어떻게 보던 말던 어떻게 평가하던 그런 걸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만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그러한 순종과 헌신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서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는 것들은 육적인 일들이죠. 근데 그 일을 할 때 영적인 관계성 안에서 그 종들이 주님의 일로서 그런 일을 행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의 종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육의 주인,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관계성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영적인 관계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때 그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벽돌을 날라야 되고 또한 그 벽돌을 거기다 가져다 주고 그 벽돌을 쌓아야 되는 그 사람이 그냥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관계성 안에서 주님의 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집을 위해서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벽돌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안에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런 헌신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말 가운데 오늘 이 7절에서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섬김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섬김을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그 마음과 또한 생각, 그 정신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관계된 것들에 있어서 내적으로 항상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상태가 바로 올바른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섬김 안에 내적인 복종이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정말 이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올바른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혐오하는 것, 더러워하는 것, 또한 사악한 열정, 무절제한 그런 욕망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내 안에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섬김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과 관계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하나님께서 것을 더욱더 받아들이려고 하고,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적인 것들, 그런 무절제함, 속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쳐서 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들의 내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이런 섬김한 이런 내적인 활동이 우리 안에 있다면 또한 외적으로도 그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올바른 섬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외적으로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킨다든지 교회 안에 관계된 일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더 하려고 하고 그런 현장에 더 나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한 반대로 해서 우리가 외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교회 나가기 싫어,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난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외적으로도 오히려 나를 쳐서 하기 싫지만 더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내 마음이 돌이킬 때까지 그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렇게 섬김을 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섬김에 분명히 매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과 힘을 내서 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고 또한 인간들에게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셨던 그러한 사역들을 올바로 깨닫고 이것과 관련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은 당연히 교회와 관련된 일이겠죠.
또한 가정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올바로 신앙으로 세우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겠죠. 또한 전도와 관련된 일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고 늘 그런 것을 행하려고 힘쓰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섬김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이게 섬김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 안에 어떠한 확고함, 그리고 또한 어떤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사명, 자기의 주어진 일들, 자기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올바로 알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무들,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경건하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신성하게 보여지는 것, 또한 그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그런 확고함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의무들, 목적들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고함을 통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섬김에 대한 목적이 확고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열정이 분명히 있는데, 이 열정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설교 가운데 목사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 기독교인들의 삶은 단순하다.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완성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 교회 일도 해야 돼. 또한 가정에 있는 어떤 일도 해야 돼.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해야 돼. 이것이 생각이 막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빨리 끝내고 또한 이걸 바로 해결한 다음에 그럼 내가 이 일로 바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런 이 관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서 살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딱 어떤 기준이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딱딱 쳐버리고 바로 중요한 길로, 더 내가 힘써야 될 일로 자기의 열정과 그런 생각들을 집중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올바른 섬김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비유가 생각해 본다면, 물이 흘러가는데 지금 내가 주요하게 물을 흘려보내야 될 그 장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류들이 많이 있으면 핵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그 물의 양이 너무나 적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옆으로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고 바로바로 그것을 정리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것에 자기의 모든 자원을 보내는, 그래서 중요한 일에 더욱더 많은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원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망설이고 그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실생활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뿌리치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8절에서는 이제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돌려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앞서 우리가 섬김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8절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상의 의미는 마땅히 내가 요구할 보상, 그런 것에서의 그런 보상의 의미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한 봉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헌신과 그 섬김을 기쁘게 보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보상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공평성의 원리 안에서의 그런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가운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은혜로서 주시는 그러한 보상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보상이라는 잘못된 관점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본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항상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서 뭔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임금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이러한 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의 보상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섬김 가운데 그런 보상을 대가로 이런 것을 전제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 그리스도인들도 연봉 계약을 하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사람도 그 고용주와 임금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받을 돈이 먼저 전제되고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그 생각이 가장 항상 우선되고 그것이 먼저 전제되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또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필요한가, 그런 관점에서 그 일을 먼저 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관점이 아니고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또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얼마를 받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이거 다 보상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이 섬김의 그 의도,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섬김의 의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도 이 보상에 대한 약속을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행한 대로 그것을 분명히 심판하리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받을 보상이 없는 이유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얼마나 받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 가운데 모든 일을 행했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마땅히 자기가 요구했고 구했던 것들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받을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먼저 목적에 두고 그런 것을 먼저 계산하고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행했던 것이고 그들이 받아야 될 대가에 대한 것들은 나중 문제로 내버려 두고 먼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과 그들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선하심으로 그에 맞는 보상을 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바로 이러한 보상에 대한 그 약속이 성경 구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걸 또한 보게 되고, 세상을 추구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 그 31절부터 나오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과 염소의 생각과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위하여 섬김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양들의 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왕이 자신들을 칭찬하는 것들에 대한 일들을 한 기억이 없는데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고 있죠. 물론 그들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으리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로서, 양으로서 그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을 받아야 할 일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 자체가 이미 어떤 대가와 보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양의 무리들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염소들은 분명히 다르죠. 그들은 자신이 교회에서 한 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한 일들은 자신이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일은 특별한 시간과 또한 특별한 내 노력을 내어서 헌신하고 순종해야 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머지 다른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내적 안에서 구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소대의 무리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양의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 난 이미 그것을 다 구분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올바른 섬김, 참된 섬김을 한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그들의 생각과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섬김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행하는 섬김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종과 주인, 그래서 이 종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을 고용하는 자로서 또한 어떤 사장으로서 그들을 관리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어떠한가 또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이런 위협을 통해서 그들을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들, 특히나 고용주 이러한 사장님들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압적으로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원리 안에서는 똑같은 그런 계약서, 그래서 연봉 계약서도 그 안에 있는 조항들을 훨씬 더 자기에게 더 유리하게, 자기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법적인 테두리를 쳐놓고 그들을 마땅하게 이제 불리는 일을 더욱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의도가 잘못되었음을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말 그러한 관리하는 사람들, 이 고용주들, 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이 맡은 바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더욱더 지원해주는 그러한 일들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상급자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들의 권리를 행해주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주인들로서 올바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강압, 억압, 강제의 방식이 아니라 협조적으로 그들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민주주의 그 사회 안에서 특히나 이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더 이런 쪽에 있어서 주인들의 측면 그리고 사장들의 그런 측면을 더 많이 옹호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 지금 시기에서는 이 수정 자본주의라는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에게도 합당한 그들의 인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당시 시대 배경 안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로마 당시에서는 노예들을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방식이 채찍을 통해서 또한 그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했어는 밥을 굶긴다든지 그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더 주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러한 식으로 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한 로마 시대 배경 안에서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그런 고용주라면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또한 인내함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로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서부터 얼마나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주인들에게도 분명히 어떠한 평가의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또한 너희들의 주께서 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주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아니라 자기 위에 어떤 하늘, 그래서 그 위에서 다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권면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종들의 주인이지만 자기들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주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들의 부모지만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과연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이 자녀들을 주신 분이 궁극적으로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녀를 받았다면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이끌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대에 서서 내가 그 자녀들을 줬는데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인도했고 그들을 어떻게 먹였고 이에 대한 것들 다 물어보시겠죠. 근데 동일하게 주인들에게도 내가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 줬고 또 너희 회사가 올바로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줬는데 그들을 너가 어떻게 관리했고 인도했고 돌보아 주었느냐 라는 것을 또한 이 주인들이 자기 위에 하늘에 계신 그 어떤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며 기억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시대상으로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노예는 내 소유고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너가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내고 그들의 거기에 갈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쩌면 이 주인들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조심히 그들을 다루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종과 주인의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합당하게 이 종과 주인의 이러한 원리는 당연히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그들을 우리가 또한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또한 그런 권위자들을 세웠던 그 권위자들은 당연히 그 밑에 인도해야 되고 또한 이끌어야 될 자들에 대해서 또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또한 이게 확장돼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회사의 안에서 어떤 사원으로 있다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내가 그 회사 안에서 어떠한 관리직으로 있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로 인정하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돌봐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건 내가 종의 자리에 있건 아니면 주인과 같은 자리에 있건 항상 그 상황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그러한 섬김. 그래서 섬김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섬김에 있어서의 그 열정 또한 그거에 있어서 확실한 그 확고한 생각들 또한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또한 세상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어떻게든 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더욱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섬김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섬김은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가를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무엇보다 이 섬김의 완전한 그 모범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섬김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섬김을 행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